주님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가 크게 목소리 높여 다 주의 크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니 열방 중에서 주의 임자는 커서 하늘에 위시고 주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때문에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리라.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목소리로만 기다리며. 찬양할까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깊은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길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여 길 역사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여 길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여 길 역사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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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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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언제나 신실하시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저희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달란트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한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하고 먼저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파스칼은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수학자이기도 하고 또 종교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팡세라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는 사실 이 파스칼이라는 이름만 알지 파스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알죠. 아마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몰라도 이 말은 알 겁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들어보셨죠? 예,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파스칼이 이 말을 할 때 어떤 의미로 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하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위대하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파스칼의 이 얘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린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일화가 있는데 제가 책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파스칼이 아주 신앙이 좋았습니다. 하루는 파스칼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온 몸과 영혼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이라고도 부르죠. 어쨌든 파스칼은 그 성령 체험한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막 심령이 뜨거워지고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심리 상태가 된 것이 너무나 좋아서 가슴에 불이야라고 써서 붙이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잠을 자고 나니까 그 파스칼은 잠을 자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원문을 그대로 제가 발췌를 하겠습니다. 그것뿐이었다. 눈을 떠보니 나는 죄를 짓기에 충분하도록 회복되어 있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뿐이었다. 눈을 떠보니 나는 죄를 짓기에 충분하도록 회복되어 있었다. 성령 충만했을 때는, 성령으로 심령이 뜨거워졌을 때는 너무나 뜨거워서 금방이라도 천사가 될 것 같았지만 주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라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천사가 될 것 같았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죄짓기에 충분하도록 세속화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 생각하는 것이 죄 지을 생각만 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욕심뿐이고 그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파스칼의 이 고백은
인간이 죄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나약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갈대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날마다 뜨거워지지만 날마다 죄 짓기에 충분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죄 짓기에 충분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것이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걱정이 됐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보니까 저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유언을 하죠.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나옵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도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대답하고 또 대답합니다. 18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21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3절 24절을 보면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요구사항이 늘어나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 사실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을 상수리 나무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너희들이 대답한 이 모든 내용들을 이 돌이 들었다.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만 섬겼을까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사사기를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누었었죠. 12명의 사사를 다 나눴습니다. 사사기 내용을 그래서 대충 아실 텐데 사사기 1장 27절을 보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28절 다 쫓아내지 못하고 31절 33절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을 사사기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을 보면 결정적으로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방인들이 사사기를 기록한 그 시점까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거주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겠다고 대답만 했고 순종한 척만 한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영적인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천국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들의 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같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고 우상의 제단을 허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들과 지내보니까 그들이 그리 나쁜 사람들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일을 시키면 자기들의 이익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나무도 해오게 하고 물도 길어오게 하는 일을 시킵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만 한 것이죠. 전쟁은 형식적으로 했을 뿐이고 결국은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라도 상관없고 바알이나 아세라 신이라도 상관없으면 굳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과학이라도 상관없고 신앙이라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또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놀 곳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들에게 주는 이익이 얼마나 큰데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이익이고 어떤 것이 손해인지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원주민들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굳이 쫓아낼 필요성을 못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이유,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본문을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사사기 나눌 때 이것은 말씀을 드렸었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나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거야. 또 그들이 너희를 괴롭혀도 너희를 말려주지 않을 거야. 두고두고 너희를 괴롭힐 테니까 내가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보면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실컷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야단칩니까? 야단 좀 맞았다고 펑펑 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왜 울었을까요?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떤 때 울죠? 여러분들은 어떤 때 웁니까? 기도할 때 많이 울죠.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많이 눈물이 납니다. 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울고 기쁠 때도 울고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억울할 때도 울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것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슬퍼서 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아서 우는 것은 또 당연히 아니죠. 회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를 할 때는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재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야단 맞은 것이 지금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 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 이름을 복임이라고 할 것이다. 복임이라는 뜻은 울보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울보라고 붙인 것이 아니라 지명을 울보라고 지었습니다. 울보들이 사는 땅, 잘못했다고 야단치니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울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억울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방신들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왜 그들을 섬기느냐 그렇게 야단치니까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름을 울보라고 지었습니다. 억울했는데 왜 억울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 제일 억울할까요,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야단 맞았을 때 억울하죠. 누병 쓰고 벌 받을 때 제일 억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이유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야단치니까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들이 잘못했는지를 모를까요? 이것이 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왜 몰랐을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왜 쫓아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몰랐다는 얘기죠. 이방인들을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땅만 차지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만 차지하면 됐습니다. 목표를 다 이룬 것이죠. 막상 살아보니까 별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쫓아내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굳이 목숨 걸고 전쟁에서 그들을 쫓아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야? 이게 그렇게 큰 일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괜히 목숨 걸 필요가 있겠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쩌다 한번 실수를 해서 죄를 지었다면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있었는데 실수를 해서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사사가 12명이나 필요했겠느냐는 것이죠. 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이웃 강대국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옵니다. 그래서 종으로 삼죠. 10년, 20년 종살이를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기드온이나 입다나 드보라나 이런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줍니다. 그것을 무려 12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실수로 죄를 지은 거라면 12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땅을 차지하라고 해서 땅을 차지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벌을 주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땅만 차지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어도 상관없고 바알이 왕이어도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어도 상관없고 바알이 아세라가 내 주인이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신당을 세우고 그들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12번이나 사사가 12번씩 바뀌면서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반복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모르고 죄를 지으면 죄가 아니겠습니까? 모르고 지은 죄는 벌을 받지 않을까요? 몰랐다고 하면 다 용서가 되겠습니까? 소요리 문답 14번째 질문,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그 답은 이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범하는 것이 죄다. 죄의 어원을 살펴보면 관역에서 빗나가다 또는 못 미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도 죄지만 관역에 미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도 죄다. 사람은 알고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모르고도 지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것이 죄인지 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알지만 일부러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죠. 이거 신호 위반하면 잘못인 줄 알지만 약속 시간에 늦기 때문에 신호를 위반할 수 있죠. 그것은 알고 지은 죄에 해당하죠. 그런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신호 위반하고 지나왔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잘못인 줄 알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위반하는 경우도 있죠. 요즘 우회전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를 때가 있죠. 죄도 그렇다는 것이죠. 몰라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망하는도다. 몰라서 죄를 지어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호세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힘써서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라는 말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고 우리의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도 신앙 고백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 만물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가 보이지 않느냐? 이 우주, 이 모든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느냐?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장에서 나 신앙이냐, 나 교회 다녀, 그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 집사고 장로야, 나 권사야, 그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를 하나님이 나의 주인처럼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인 것처럼 살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분명히 선언은 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죄 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아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오늘도 그 이름,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돌까지 세우면서 맹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을 금방 잊어버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활 양식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몰라서 죄 짓는 일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했지만 하나님,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죄진 일을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실패했던 이유, 세상과 짝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았지 삶 가운데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그 모든 축복들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격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전에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할 조건들, 감사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물질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성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름철 건강, 이제 환절기 건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기 환자가 늘어난다고 어제 뉴스에서 또 보니까 환자들이 밀려서 대기하는 시간이 뭐 1시간 반, 2시간 막 그런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옆에 성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몰라서 죄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